오늘만 그 아버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지만 이렇게 좀 잘 다녀오고 우리가 위로하고 아직도 살아계신 그 아버님 그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아버님께서 이제 거의 생명이 이제 이 땅에서 거의 끝나가는 그 시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천국에 이르는 그런 우리가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만 아버님 병상에 있습니다. 모든 체력이 소진되어 가고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모시고 우리가 병상에 계신 우리 아버님을 위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짚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의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과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전동서 앞쪽에 보면은 사도신경이라고 나오거든요. 앞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로 같이 신앙고백을 합니다. 옛날 거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원양순 둘째 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병중에 있고 또한 의식이 없지만 하나님 저희들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많은 괴로움 속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기쁨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천국을 주여 소유할 수 있고 가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또한 앞으로 그곳에 가서 아버님을 다시 만나고 함께 껴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까 잠깐이지만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소망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삶이 저희들이 화목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제 홀로 남아서 이 세상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 엄마 하나님 그 마음 속에 늘 평안함과 기쁨이 자리 잡게 하시고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변의 사람들과 또한 자녀들과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그 기도에 응답되는 열매를 맺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시고 오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 속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세상에 살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웠던 이 세상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져서 그곳에서는 정말 저희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날마다 좋은 일만 있어서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속에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01장. 네, 지금 찬송가 401장이고 전에 찬송가는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01장? 401장. 그래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맞죠? 그 옛날 찬송가는 457장이에요. 457장. 이게 지금 잘못 나왔어요. 다른 게 나왔어요. 제가 401장이라고 그랬죠? 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전주 나가는 거예요. 401장이고 옛날 찬송가는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많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반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반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 나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인데요. 구약성경
구약 성경의 그 여섯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거든요. 1장. 여호수아의 1장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1장. 페이지를 알려줘요. 아, 페이지요. 페이지는 구약 성경 319장. 319. 페이지. 네, 여호수아 1장이죠?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여호수아 찾으셨나요? 319페이지. 그 어디야? 신명기 다음 장에 나와. 그 마지막 거니까. 한 장 넘기면 여호수아예요. 여기서 나왔죠?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1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대략 한 1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모세, 히브리어 말로 해석을 하면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졌다. 모세가 살았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었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그때 당시는 애굽이라고 했어요. 이집트가 지금 시대로 보면 미국과 같은 아주 강대국이야. 주변에 많은 중동 지역, 그쪽 서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큰 나라를 이뤘던 시대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집트의 그 삼각주, 나일강의 삼각주는 그렇게 옥토예요. 옥토. 장마 우기가 되면 많은 위에서부터 거름과 퇴비를 갖다가 쌓아놓습니다. 늘 주변에 나일강이 있어요. 물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곡식이 참 잘 돼요. 그리고 옛날엔 농업이 주업이잖아요. 또 부가적으로 또 목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있으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기름진 땅이 있었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간을 거기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음소리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옮겨가게. 그 지도자의 역할을 모세를 삼아주시는데 모세가 그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바로 앞장에 보면 신명기라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갖다가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후계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인도했는데 그 후계자가 누구냐? 지금 말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장군이 그 다음에 그 지도자로 후계자로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장 13절은 여호수아가 리더이지만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다. 축복의 땅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 당시에는
그때 당시의 상황, 어떤 지역이나 인물을 갖다가 예표로 삼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풀이하면 내가 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모든 성경에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성경 39권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나오는 39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조는 어떻게 했으며 죄는 어떻게 들어왔으며 인간은 역시 죄인이었다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건들, 예수님이 제자 12명의 제자와 70문도와 120문도 500명의 또 많은 수많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말씀하고 선포했던 것들을 다룬 것들이 신약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이 두꺼운 책 66권은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거예요.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였던 사역, 그리고 마지막 한 권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이 우주 공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루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잘 모르는 것 같지만요, 결국 우리 인생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엄마 아빠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생기는 거고 신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보면 하나님이 또 만나주셔요. 그게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가지만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님 찾아뵙고 왔어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7남매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독교인들 하는 종교 행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든 믿든 간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이 땅의 흙으로 가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구슬에서 아담의 죄를 졌기 때문에 죄는 유전을 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아담 후손은 다 죄를 가졌어요. 단 이 땅에 오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죄를 안 가지고 태어났느냐?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왔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분은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 말이 먹는 밥그릇이야. 말이 먹는 말구유라는 말의 밥그릇, 말의 그 먹이를 놓아주면 먹는 그 밥그릇이 자기 누울 자리였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경배하러 왔어요.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은 그 소리를 어서 듣고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임금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죠. 잡아서 죽이죠. 예수님은 결국에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요셉은 목수였었어요. 요셉은 목수로 태어났어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약혼녀가 갑자기 보니까 임신을 했잖아요. 헤어지려고 했어요. 뭐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 약혼녀가 만약에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정혼한 여자가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임신했더니 그는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었어요.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자라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현몽하셔가지고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그래서 결혼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일정한 날이 되기까지 잠자리를 갖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어요. 남동생이 4명이나 되고 여동생이 2명이나 되고 6명 이상이 예수님의 동생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 동생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하니까 이상한 형이야, 이상한 오빠야 하면서 멀리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동생들도 만나주시고 제자들도 만날 때에 진짜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했던 말이 진짜였었구나. 그걸 믿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95% 이상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막내 미국에 있는 미영이 빼놓고 우리 가족 모두 모였잖아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와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는 성령, 성신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올라가야 나를 놓아줘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한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이곳에서 함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히 하고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 성신의 하나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쓰여진 것입니다. 적어도 1500년 이상 2000년 동안에 쓰여진 것이에요. 전혀 알지도 못할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만날 수도 없고 다른 민족인데 같은 맥락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적어도 80명 내지 90명 가까이가 기록을 남긴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책 중 어느 책을 내려도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는 바이블인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공학자들이 공부를 하다가 한계에 이르면 결국에는 신학을 만나게 됩니다. 신이 있어 분명히. 신이 분명히 있다. 인간의 한계로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 신의 세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어머니부터 권사님이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님이 권사님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인종을, 장례는 슬프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곁에 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임종을 앞두고 장례를 앞두고 기쁘게 찬송하며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참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좋은 집에서 저축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것이 좋아 보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다 땅에 놓고 갈 부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는 것이.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더하여 그 나머지 이 땅에서 하는 재물과 부귀와 영화는 너에게 그냥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아무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만나로 먹고 샀어요. 만나는 히브리어 말로 해석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갑자기 새벽에 아무도 없을 적에 다 하나님이 주시려. 그러면 가서 주워다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오멜씩 1인당 한 오멜이라고 했어요. 하루 먹을 양식. 더 많이 가져가도 안 돼. 하루 지나면 썩어지니까 못 먹으니까. 6일 동안은 한 오멜씩, 6일째 되는 날은 이틀간, 안식일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40년 동안 먹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입으로 먹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도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많이 아버지 때문에 원망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님, 또 우리 처형, 처제들, 또 우리 또 매제, 또 우리 또 형님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진리시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수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다리를 놔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할 때, 모든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 곁에 우리는 감히 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다리를 놓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모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의 강도는 조롱했지만 한편의 강도는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 낙원에 나도 함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그도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가는 동안에 그동안 많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 우리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우리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님 임종을 얼마 두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가 오랜 세월 87년간의 오랜 세월을 살고 이 땅에서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건 건데 그님이 그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천국에 함께하여서 우리도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이 되도록, 각 가정이 되도록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여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옛날 찬송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옛날 찬송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영도만도 연약하나 세인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아버님의 임종을 앞두고 우리 가족 모두가 모여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연로하신 어머님과 자녀들 위해,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구에 와서